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13번째 강의로 하나님의 동행, 즉 임재하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녀로 창조하셔가지고 내 팽개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관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몸을 떼줘가지고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혹시나 다칠지라, 혹시나 발을 헛디딜지라 늘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또 예수님 닮아서 사랑으로 견인해서 성화대로 견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 1000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이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창조주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례에서 좀 더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의 경험을,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가 있을 때에 정치적 박해에서 갔습니다. 정치적 박해로 저는 4년 동안 생활하고 왔습니다. 4년형을 받고 하루도 가감없이 왔어요. 다 채우고 왔습니다. 제가 나와서 말하면 대부분 6개월, 1년 이상 다 감형을 받고 나오는데 저는 먼 미운 오래서에 박혀서 하루도 감하지 못하고 4년을 꼬박 채우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4년 동안 성경을 무수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다. 내가 먹는 것에 의해서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혀가 절대 남한테 피해주는 행위,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좀 물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뜻밖의 세미한 음성으로 병구가 알았다. 내가 직접 네 입입구에 서서 재갈이 되어주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초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것은 50대 후반 교도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병국이 너는 나의 자녀이다, 아들이다. 선언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거의 이신칭의에 의해서 재창조된 수준에 가지 않느냐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좋은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꼭 친구처럼 느껴져요. 이 우주 만물을 나에게 선물로 다 주신 공기, 물, 안 준 게 없으면 빛, 태양, 별, 달, 전부 다 주신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 외에도 감사할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지체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지체 하나 고장이 나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거 하나도 탈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말이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꾸 얼굴이 젊어지고 환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전 처음 했습니다. 나를 교도소로 보냈던 모든 사람들 그 안에서 전부 용서를 다 해줬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질투, 정오, 시기 하는 마음을 계속 살았더라면 저는 교도소에서 죽었을 겁니다. 살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편안하게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출소해서 글 쓰느라고 5년 정도 쓰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바로 저를 받게 했던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를 받게 해서 보냈던 그 사람을 요사이는 구세주라고 합니다. 구세주.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장본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그 사람 바로 원수가 아니고 나의 친형제다 이거예요. 오히려 정오와 질투와 시기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 같았으면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계속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았어.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바로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재판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위정자들이 지금 위정 다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 위정들이 다 최병국이 가서 하나님 만나라고 축복해 준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의 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면 이것이 영생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산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절대로 고통을 주되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안 주나 그랬습니다. 만약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줄 때는 반드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젊은 청년 3명이 있습니다. 벨사사라든가 그 3명의 청년인데 그 3명이 그 나라의 왕을 신으로 안 모시고
하느님을 모신다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느님이 그 같이 동행하 들어가서 다 지켜줬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걸 하느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간 겁니다. 새 사람은 거듭나야 육신이나 제가 갖고 있는 육신이 죽는 옷을 벗어버리는 죽음을 거쳐야만이 부활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내고 빨아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 던져놓을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가정교사로 내 속에 임재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예수님 수준으로 끌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뭘 의미합니까? 성화라는 것은 나 속에 있는 거짓말을 다 지워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완성입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화의 완성을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제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기주의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가 바로 죄입니다. 내가 채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을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심령이 꽉 찬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지가 최고입니다. 부자들이 돈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교만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시면은 누구도 아니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껏 최대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먹여 살릴 책임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창조주를 알면 제가 그래서 창조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종교에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너도 아프지 않을 자녀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제가 여기 나와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꿈은 사회에 있을 때 저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산시장하면서 전국을 다 누볐습니다. 안 가본 것이 없습니다. 다 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뭘 보고 포기했는지 압니까?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성경을 12년 동안 성경을 안고 살았습니다.
결론은 뭐냐? 나는 절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뒤에서 따라가지 절대 앞으로 추월해서 가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하나는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는 재나 뒷거리에 불과한 있으나 만한 존재입니다. 꼭 인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고백할 때라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창조주의 축복을 받으시는 훌륭한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